어떤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강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은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내가 간절히 쫓으면 쫓을수록 그것은 도망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내가 쫓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간단한 원리를 깨우쳤을 때 나의 모든 관계, 욕망, 그리고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쫓을수록 도망가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다가갈수록 내 쪽으로 오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의 법칙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간절함 속에는 이미 결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붙잡으려 할 때 그 붙잡음 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핍과 두려움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양자역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관찰되는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입자는 우리가 보지 않을 때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고정된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관찰하려는 의도, 측정하려는 행위, 확인하려는 욕구 자체가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응시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의 의도에 의해 왜곡된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내 확인 행위에 의해 변질된다. 나는 이것을 일상에서 무수히 경험해왔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멀어진다. 내가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면 할수록 사랑은 식어간다. 이것은 에너지의 문제다. 내가 무언가를 쫓을 때 나는 결핍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나는 지금 그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우주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나의 그 선언을 그대로 반영한다. 내가 결핍을 느끼면 우주는 더 많은 결핍을 보여준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나는 충만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있든 없든 나는 괜찮다고 우주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주는 나에게 그것을 가져다 준다. 불교는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불렀다.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니다. 무집착은 혐오도 아니다. 무집착은 붙잡지 않는 것이다. 무집착은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무집착은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나는 과거의 무집착을 오해했다. 나는 무집착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집착이 감정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였다. 무집착은 더 깊은 사랑의 형태다. 무집착은 상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자유롭게 다가온다. 내가 결과를 바라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나에게로 흘러온다. 도가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불렀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물은 아래로 흐른다. 물은 돌을 만나면 돌아간다. 물은 강요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관통한다. 물은 쫓지 않지만 모든 것이 물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이제 물처럼 되려 한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흐를 뿐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쫓지 않을 때 그것들이 나를 향해 온다. 심리학에는 역설적 의도라는 개념이 있다. 불면증 환자에게 잠을 자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잠이 온다. 불안 환자에게 더 불안해지라고 하면 오히려 불안이 감소한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는 순간 그 욕망 자체가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관계에서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할 때 나는 계속 질문했다. 나를 사랑해. 그렇지. 내가 중요하지. 그렇지. 그리고 그 질문 하나하나가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사랑을 시험대 위에 올렸다. 그리고 결국 사랑은 질식했다. 하지만 내가 확인을 멈추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상대는 자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사랑이 나를 채웠다.
이것이 역설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쫓을수록 도망가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집착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결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다가갈수록 내 쪽으로 오는 것은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필요를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먹이 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정한 조화가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나에게서 도망가는 것들을 축복한다. 그것들은 내가 더 강해지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내가 독립적이 되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내가 내 안에서 완전함을 찾으라고 말한다. 나는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이것이 진정한 조화인가? 아니면 상호 의존인가? 이것이 자유로운 연결인가? 아니면 필요에 의한 결합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결핍의 거래인가? 양자역학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관찰은 현실을 창조한다. 내가 결핍의 눈으로 보면 결핍이 보인다. 내가 충만의 눈으로 보면 충만이 보인다.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이 보인다. 내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위협이 보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나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언할 것인가? 나는 이제 쫓는 것을 멈춘다. 나는 이제 붙잡는 것을 멈춘다. 나는 이제 증명받으려는 것을 멈춘다. 대신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나는 내 중심에 머문다. 나는 내 안의 완전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는 나에게 반응한다. 내가 쫓지 않으니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흐른다. 내가 완전하니 완전한 것들이 나를 향해 온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존재의 방식이다. 이것은 삶의 태도다. 이것은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불교의 스승들은 말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하지만 무집착은 냉담함이 아니다. 무집착은 더 깊은 관여다. 무집착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무집착은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도가의 현자들은 말했다. 무의가 최고의 행위다. 하지만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다. 무의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무의는 강요 없이 흐르는 것이다. 무의는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은 증명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분리되지 않는다. 나와 세상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세상도 나를 놓아준다. 내가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나에게 온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증명받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 욕구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결핍인가? 외로움인가?